우리는 매일 거울을 보며 시간의 흐름을 느낍니다. 희끗희끗 늘어나는 흰머리와 깊어지는 주름살을 보며 우리는 육신의 한계를 실감하곤 합니다. 아무리 건강관리를 잘하고 또 운동을 하더라도, 그리고 좋은 음식을 먹어도 이 땅의 모든 육체는 결국은 쇠하여지게 마련입니다. 그렇게 구약 성경의 수많은 족보는 결국 죽었더라, 그리고 죽었더라라는 쓸쓸한 후렴구로 끝을 맺습니다. 야고보서 4장 14절은 우리의 인생을 이렇게 정의합니다. 내일 일을 너희가 알지 못하는도다. 너희 생명이 어디에 무엇이냐? 너희는 잠깐 보이기만 하다가 없어지는 안개니라. 성경은 영원하신 하나님의 시간표를 하루가 천년 같고 천년이 하루 같다고 고백합니다. 그 무한한 하나님의 영혼 속에 비춰볼 때 야고보서의 말씀처럼 우리 인생은 잠깐 보이다가 사라지는 한 자락 안개와 같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이 안개 같은 유한한 인생을 어떻게 바라보며 영원하신 하나님 안에서 어떻게 의미 있게 살아내야 할까요? 그것은 바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어떤 눈으로 바라보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바라봄의 법칙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내가 마음속으로 생생하게 그리고 바라보는 모습이 결국 삶의 현실로 나타낸다는 원리입니다. 영적으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실제적인 나의 사건으로 바라볼 때 우리 마음의 채널은 부정에서 긍정으로, 절망에서 소망으로 바뀌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놀랍고도 영광스러운 선포를 던집니다. 우리의 인생이 그저 낡아지고 쇠하여 흙으로 돌아가는 허무한 것이 끝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오히려 우리의 육신은 더 찬란하고 아름다운 생명을 얻기 위해 땅에 묻히는 영광스러운 씨앗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 부활의 신앙이 주는 참된 소망을 품고 장차 우리가 입을 신령한 몸의 영광을 바라보는 은혜의 시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기독교 신앙의 본질은 십자가와 부활입니다. 십자가 없는 부활은 없고 부활 없는 십자가는 껍데기에 불과합니다. 화면에 보이시는 대로 저 십자가는 영광의 십자가입니다. 제가 한 달 전에 어느 장로님으로부터 선물을 받았는데 한겨울에 구리를 녹여서 저것이 저런 모양을 낸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상해도 머리 모양을 보면은 사람의 형상을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양 어깨에는 꽃이 피어 있는 느낌을 받습니다. 저는 이것을 자녀들에게 우리 집 가보 이루라고 했습니다. 이것은 죽음에 상징하는 사망을 딛고 일어선 영광의 십자가이기 때문입니다. 너의 삶이 십자가와 부활로 살라는 그런 메시지로 저는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가끔 어떤 성도님들은 삶의 고단함을 토로합니다. 목사님, 세상에서 살아가는 게 얼마나 힘들데 목사님은 왜 늘 예배와 그리고 헌신만 강조하십니까? 맞는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성도님들이 목사인 저보다 훨씬 더 유대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삶의 현장에서 매일 나의 십자가를 져야 합니다. 환경만 탓하고 세상만 원망하며 내게 주어진 십자가를 부인한다면 우리에게는 영원한 부활도 없기 때문입니다.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15장에서 복음을 설명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장사 지내심과 그리고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신 사건을 강력하게 선포합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꾸며낸 이야기가 아니라 역사적 사실입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은 베드로에게 보이셨고 12 제자에게 그리고 500여 명이 넘는 형제들에게 일세히 보이셨습니다. 바울이 이 편지를 쓸 당시만 해도 그 목격자들이 대다수가 시퍼렇게 살아 있었습니다. 그런데 고린도 교회 안에는 죽은 자의 부활이 어디 있느냐며
부활을 부인하는 이들이 있었습니다. 이에 대해 바울은 단호하게 경고합니다. 오늘 본문 15장 14절입니다. 그리스도께서 만일 다시 살아나지 못하셨으면 우리가 전파하는 것도 헛것이요 또 너희 믿음도 헛것이며. 그렇습니다. 만약 그리스도의 부활이 없다면 오늘 우리가 드리는 이 예배가 얼마나 시간 낭비입니까? 우리가 주님을 위해 눈물 흘려 수고하고 헌신하는 모든 일이 얼마나 허무한 일입니까? 부활이 없다면 수천만 명의 기독교 역사 속 순교자들은 가장 어리석은 자들이요 복음을 전하다 곳곳마다 고난을 당했던 사도 바울 역시 가장 불쌍한 인생이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바울은 떨리는 간격으로 단언합니다.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예수님은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셨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곡식을 수확하기 전에 먼저 한 단을 베어서 이것을 가지고 제사장에 가져와야 했습니다. 이 곡식 한 단이 바로 첫 열매인데 이것을 바치지 않으면 추수가 허락되지 않았습니다. 이러한 맥락에서 그리스도의 부활은 죽은 성도들의 부활이라는 추수가 시작되었음을 나뉘는 첫 열매인 것입니다. 바울은 우리가 죽음을 맞이하고 다시 살아나는 이 신비로운 과정을 심고 거두는 법칙에 비유합니다. 씨앗이 땅에 묻혀 썩어야만 비로소 아름다운 나무와 그리고 아름다운 꽃으로 피어나는 것처럼 우리의 육신도 죽음이라는 신김을 통해서 완전히 새로운 차원의 몸으로 거듭난다는 것입니다. 부활은 단순히 영혼만 천국에 가거나 늙고 병든 이전의 몸 그대로 깨어나는 것이 아닙니다. 오늘 본문은 우리가 장차 있게 될 부활의 몸이 가진 네 가지의 영광스러운 특징에 대해 말하고 있습니다. 첫째, 썩을 것으로 심고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아납니다. 이 땅의 모든 것은 세월이 흐르면 상하고 썩어 없어집니다. 우리의 육체도 질병과 노화에 지극히 연약하며 결국은 흙으로 돌아갑니다. 그러나 부활의 몸은 다릅니다. 장차 우리가 입을 몸은 결코 썩지 않고 쇠하지 않으며 영원히 지속되는 완전한 생명의 몸입니다. 질병의 통증도 죽음의 두려움도 더 이상 침범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둘째로 욕된 것으로 심고 영광스러운 것으로 다시 살아납니다. 여기서 욕된 것이란 죄로 인해 오염되고 수치와 한계에 갇힌 상태를 말합니다. 우리가 죄의 흔적을 안고 부끄러움과 연약함 속에서 살아갑니다. 그러나 부활의 날에 하나님은 우리를 가장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변화시켜 주실 것입니다. 주님의 영광스러운 광채를 온전히 반사하는 존재, 예수 그리스도의 찬란한 형상을 그대로 닮은 존재로 우리를 세워주실 것입니다. 셋째로 약한 것으로 심고 강한 것으로 다시 살아납니다. 우리의 육체는 참으로 약합니다. 눈에 보이지도 않는 작은 바이러스 때문에 우리는 쓰러집니다. 마음의 상처와 스트레스 때문에 우리는 쉽게 주저앉습니다. 피로와 한계 속에서 우리는 매일 허덕이고 살아갑니다. 하지만 부활의 몸은 강한 것입니다. 지치지 않는 영적 에너지와 하나님의 무한한 생명력으로 가득 찬 어떠한 약함도 없는 강인한 몸을 입게 되는 것입니다. 넷째로 육의 몸으로 심고 신령한 몸으로 다시 살아납니다. 우리는 지금 물리적 한계와 자연 법칙의 지배를 받는 육의 몸을 입고 살아갑니다. 하지만 마지막 날에 우리는 신령한 몸을 입습니다. 이 신령한 몸은 유령 같은 상태가 아닙니다.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제자들 앞에서 직접 생선을 잡수셨습니다. 그리고 도마에게 손에 못자국을 만지게 하셨을 것처럼 우리가 만질 수 있는 실제적인 몸이십니다. 그리고 동시에 시공간의 한계를 초월하는 신비롭고 완전한 몸으로 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이어지는 45절에서 첫사람 아담과 마지막 아담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대비합니다.
첫사람 아담은 육적인 생명을 전해준 불완전한 조상이지만 마지막 아담이신 예수님은 부활을 통해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는 영이 되셨습니다. 세계적인 신학자 해리스 교수는 이 본문을 아름답게 해석했습니다. 부활한 성도는 이생이 늙고 약한 몸 대신 늙지 않고 아름다우며 무한한 에너지와 완벽한 건강을 가진 하늘의 몸을 입을 것입니다. 일단 부활을 경험한 사람은 영원한 해친이 무엇인지 알게 될 것입니다. 죽지 않으시는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는 완벽한 그릇이지만 변화된 우리의 영혼과 인격에 온전히 반응하는 완전한 몸을 가질 것이기 때문입니다. 또한 해리스 교수는 불멸이 오직 하나님의 성품이며 우리가 마지막 날에 얻을 불멸은 하나님께서 부활을 통해 은혜로 주시는 선물이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그렇게 하나님께서 먼저 천국에 간 사랑하는 믿음의 가족들을 우리에게 보여주실 때는 그 인생에 있어서 가장 아름답고 가장 건강한 모습으로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1951년 일본의 식물학자 오호가 이치로 박사는 도쿄 인근의 한 유적지 지하 깊은 곳에서 고대 연꽃 씨앗 3개를 발견했습니다. 조사 결과 그 씨앗들은 놀랍게도 2000여 년 전 예수님 당시의 씨앗이었습니다. 돌처럼 딱딱하게 굳어 있었고 겉보기에는 생명의 흔적이라고는 찾아볼 수가 없었습니다. 하지만 박사는 그 씨앗의 껍질에 살짝 흠을 내고 따뜻한 흙에 심어 정성껏 물을 주었습니다. 그런데 믿을 수 없는 일이 일어났습니다. 2000여 년 동안 어둠 속에 갇혀있던 씨앗에서 파란 싹이 돋아난 것입니다. 이듬해 여름 그 싹은 진흙을 뚫고 올라와 마침내 우아하고 찬란한 분홍빛 연꽃을 활짝 펴냈습니다. 이것이 바로 전 세계의 생명의 신비를 전하는 오호가 연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2000년 된 연꽃 씨앗은 겉보기에는 마르고 볼품없는 돌덩이 같았지만 그 안에는 생명이 숨쉬고 있었습니다. 우리의 육신도 이 땅에서 늙고 병들어 결국 흙으로 돌아가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모신 우리 안에는 이미 영원한 부활의 생명 씨앗이 살아 있습니다. 그러므로 성도에게 무덤은 절망의 끝이 아니라 영광스러운 부활을 위해 잠시 심기는 소망의 자리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영광을 바라보는 우리는 오늘로 헛으로 살 수 없습니다. 육체의 정욕과 썩어질 세상의 욕망만을 위해 심는 인생은 결국 썩어질 것을 거둘 것입니다. 비록 지금 당장은 눈물의 씨를 뿌릴지라도 오늘 우리가 믿음과 순종, 사랑과 헌신의 씨앗을 뿌릴 때에 우리도 영광스러운 몸으로 다시 살아내실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신고 거둠의 법칙인 것입니다. 그러면 부활을 믿는 자는 오늘을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부활은 죽은 뒤에만 일어나는 막연한 미래의 사건이 아닙니다. 부활은 오늘 나의 삶을 지탱하고 변화시키는 강력한 힘입니다. 그렇다면 이 신령한 부활을 소망하는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는지에 대해 2가지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는 육신의 쇠약함과 질병 앞에서 절대 절망하지 마십시오. 믿음이 없는 이들은 짐승처럼 울부짖습니다. 그리고 죽음을 앞두고 두려움 때문에 저에게 기도를 해달라고 전화도 오기도 합니다. 세상 사람들에게 죽음은 모든 것의 파멸이자 공포이지만은 우리 성도들에게 죽음은 잠시 잠드는 것이며 찬란한 영광으로 들어가는 관문입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담대하게 선포할 수 있습니다. 사망아, 너희 승리가 어디 있느냐? 사망아, 네가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나이가 들고 몸이 아픈 것은 인생의 종말이 아닙니다. 장차 입을 가장 강하고 아름다운 신령한 몸을 덧입기 위해 거쳐가는 과정일 뿐입니다. 현재 나의 육신이 약하고 아플지라도 낙심하지 마십시오.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의 영이 우리 안에 계십니다. 그러기에 그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죽을 몸도 마침내 살리실 것입니다.
먼저 떠나보낸 믿음의 가족들과 부활의 아침에 기쁨으로 다시 만날 것을 믿기에 우리는 슬퍼하되 소망 없는 세상 사람들처럼 절망 가운데 슬퍼하지 않습니다. 두 번째로는 우리의 하루하루를 하나님 앞에 거룩한 씨앗으로 심어야 합니다. 씨앗을 심어야 싹이 나고 열매가 열립니다. 달걀에도 무정란이 있고 유정란이 있습니다. 무정란에는 생명이 없습니다.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썩어 없어질 세상의 쾌락과 욕심만을 위해 인생을 심는 사람은 결국 허무와 파멸을 거둘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나라와 의를 위해 이웃을 향한 눈물의 사랑과 섬김으로 우리 몸을 심는 성도는 장차 가장 영광스러운 신령한 열매를 거두게 될 것입니다. 부활신앙은 이 땅에서의 삶이 끝이 아니며 주님을 향한 우리의 작은 수고와 헌신이 결코 헛되지 않고 하늘에 고스란히 쌓인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체험해 보면은 우리의 생각과 작은 헌신도 모두 주님께서 보고 있는 것을 알게 됩니다. 오늘 나의 삶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삶 제물로 드리며 믿음의 씨앗을 기쁘게 심는 삶을 사시기를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부활은 막연한 환상이나 종교적 이론이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음의 권세를 깨뜨리고 3일 만에 살아나심으로 역사 속에 증명해 보이신 확실한 약속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1장 25절과 26절에 주님은 우리에게 물으십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실 때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고백했던 제자들이 다 어떻게 됐습니까? 다 도망갔습니다. 그런데 언제 다시 예수님의 말씀을 따라서 복음을 전하며 충성하기로 결단합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보고 나서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살아나신 것을 본 제자들은 이 땅에 죽음이 끝이 아니라는 것을 증거를 통해서 확인하게 된 것입니다. 자기는 죽어도 더 찬란한 영광이 준비되었다는 것을 알고 그들은 복음을 위해서 모두가 목숨까지 바치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고린도전서 15장 58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진실하며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는 줄 알미니라. 세상의 소망은 시간이 흐르면 결국 시들고 썩어 없어집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부활로 우리에게 주신 소망은 썩지 않고 더러워지지 않는 영원한 산 소망입니다. 이 땅의 삶이 전부인 것처럼 불안해하거나 절망해하지 마십시오. 우리에게는 장차 올 찬란하고 영광스러우며 강하고 신령한 부활의 몸이 완벽하게 예비되어 있습니다. 부활의 영광에 참여할 성도 여러분, 우리의 눈은 저 영광스러운 미래를 바라보되 우리의 발은 이 땅의 삶에 단단히 붙이고 묵묵히 하루하루 사랑과 거룩함의 씨앗을 심어 갑시다. 오늘 하루도 이 부활의 산 소망을 품고 삶의 자리에서 날마다 감사와 찬송으로 넉넉히 승리하시는 성도님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을 생각하면서 우리가 부활의 소망 가운데 나아가기로 합니다. 우리는 이 땅에서 힘들고 고달픕니다.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이 길을 가야 하는 그 이유가 예수 그리스도와의 십자가와 부활에 있습니다. 이것을 우리가 통성으로 주님께 그 부활의 기쁨과 부활의 소망을 갖게 해달라고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